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바울 같은 경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이 바울에게 한 가지 의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택하신 족속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자기 동족이었고 자기 가족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택하신 족속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또 우리하고도 관련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9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 이스라엘이 강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하지 않았고 좀 연약했고 부족했고 아주 작잖아요. 지금도 나라가 굉장히 적은데 그 주변 나라에 비하면 훨씬 적죠. 오늘날도 미국 때문에 이스라엘이 버티는 거지 아마 미국이 나몰라라 했으면 진작 없어질 나라입니다. 뭐 사우디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못하게 막는 거잖아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택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하죠. 어떻습니까? 쌍둥이 뭐 몇 분 차이도 아니죠. 뭐 1분 차이도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장자가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을 누리는 거잖아요. 장자가 모든 걸 갖는 겁니다. 장자권이 엄청나게 권리가 있었죠. 또한 에서는 어떻습니까? 상남자였습니다. 상남자. 네. 뭐 털도 있고 사냥도 잘했고 활도 잘 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건장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족장 세계에서 가족을 이루고 가족을 보호하고 먹여 살리고 이것에서 보면 에서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고 자기 혼자 잘 살 수 있는 가족들을 잘 건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에 비하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마마보이, 오늘날로 말하면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고 있는 그런 야곱이 연상이 됩니다. 피부도 매끈했고 얼굴도 미소년처럼 이렇게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냥은 둘째치고 겨우 생존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 정도로밖에 살 수 없는, 혼자서는 도대체 그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연약했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족속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택해야 됐을까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에서를 택해야지 확률이 높잖아요. 나라를 만들고 민족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저 같으면 에서를 선택했을 겁니다. 힘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십니다. 은혜죠. 긍휼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하도 연약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야곱은 절대 살 수 없는 존재. 이걸 아셨기 때문에 야곱을 딱 선택하셨고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만드셨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후반부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데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반문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도 때로는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나를 왜 만드셔가지고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그럴 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뭐가 안 풀리고 문제가 많을 때 그런 한탄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잘 나갈 때 그런 한탄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기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똑같은 진흙으로 귀하게 사용할 그릇과 천하게 사용할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단 말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토기장이가 이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반을 딱 쪼개가지고 고려청자를 만들 수도 있고 요강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쓸지는 그 토기장이가 결정하는 거죠. 진흙이 결정합니까? 진흙이 왜 나를 저렇게 아름다운 고려청자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더럽게 쓰이는 요강으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저는 사용할, 옛날 버전은 쓸. 어쨌든 귀하게 쓰던 천하게 쓰던 쓰는 겁니다. 사용하는 겁니다. 경중이 있을 뿐이지 어쨌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중요한 시사점이죠.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게 아름답지 못해도 실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지 못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쓰려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쓰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쓸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죠. 근데 우리는 늘 비교하잖아요. 저 사람은 크게 쓰는데 나는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아. 완전히 다 부정하는 겁니다.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사용하시려고 쓰려고 만드셨는데 나는 아예 쓸모가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취급해버리는 거죠. 인간의 교만이고요. 교만함이 그렇게 나타난다고 또 성경도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만드셨다. 그래서 진흙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멸망받기로 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들을 인내로 참아주셨고요. 또 자비의 그릇을 풍성한 영광을 통해서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24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비의 그릇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들이었죠. 죄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될 죄의 삭은 사망이었기 때문에 죽어야 할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셨다. 이게 핵심이죠. 원래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호세아 25절에 원래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백성이라고 불렀고요. 사랑하지 않았는데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완전히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완전히 멀어진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너를 용서하마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의 그릇이 되었고요. 우리의 존재가 원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죽어야 할 존재였고 죄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멸망당할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 내가 너를 택했다.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죠.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가 비교당하고 서로 교회 안에서도 서로 때로는 비교하고 너의 직분이 높니 내 직분이 낮다. 뭐 이런 것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비교 의식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분의 완전한 사랑, 그분의 완전한 자비로 나 한 사람을 택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 쓰시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덴티티죠. 자기 정체성이죠.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우리 젊은이들도 자꾸 실패합니다. 취직도 실패하고 결혼도 실패하고 수많은 것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흔들리는 거죠. 내가 누굴까? 나는 뭘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자녀다. 내가 택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었던 그렇게 연약했던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것처럼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이 딱 택하셔가지고 구원의 길로 계속해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27절부터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남은 자, 그루터기. 나무를 싹 베면 밑둥만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루터기죠. 그런데 그 그루터기에서 어떻습니까? 그대로 죽어버립니까? 아니죠. 다시 싹이 낳는 거잖아요. 이처럼 남은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시죠.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이를테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했죠.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행위로 의를 추구합니다. 32절에 보면 왜 얻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믿음에서 나오는 의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마치 행위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의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징계하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따라 살아야 돼.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의를 이룰 수는 없죠. 구원을 이룰 수는 없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어쨌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그 속에서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 중에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것도 굉장히 시사점들이 있습니다. 좀 더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땠다는 겁니까? 나중에 3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성경에 보아라 내가 시온의 사람들의 발에 부딪히게 하는 돌과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놓으리니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네. 뭘 놓으셨다고요? 시온. 시온이 어디죠? 예루살렘.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거기에 부딪히게 하는 돌, 큰 돌을 놓으셨다는 거잖아요. 바위를 놓아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게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를. 그렇죠? 돌이고 바위인데 그를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부딪히게 하는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걸려 넘어졌다. 그래서 율법을 추구하는 사람들,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때문에 다 넘어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추구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책, 도덕책으로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윤리책이 아닙니다. 도덕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저도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착하게 살아야 되고, 뭔가 바르게 살아야 되고,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되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뒤바꿔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 이런 것들도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데 점점 짐이 됩니다. 즐거움을 잃어버리죠. 감사를 잃어버리고 점점 그것이 힘겹고 짐이 되고 의무가 되고, 또 반대로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를 교회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성취하고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11조를 많이 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뿌듯해요. 자랑스러워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냈어. 내가 헌금을 해가지고 큰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지었어.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기 시작해요. 헌금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헌금을 많이 해서 1억을 하고 10억을 하고 11조로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기쁜 일이죠. 근데 그것이 점점 교회에서 권력이 되고 힘이 되고 나를 존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네, 아주 일례만 들었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 안에 강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면 누가 알아주기로 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드렸을 때 성과가 나고 또 사역적으로 열매가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안 알아주면 삐져요. 제자반 리더로서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그걸로 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를 했으니까 제자반원들이 나를 사랑해 주기로 원하고 다른 리더들이 당신 너무 멋지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충성되군요. 이런 말을 한마디 듣고 싶어요. 근데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어떻습니까? 서운해. 섭섭마귀가 든다고 하죠. 이런 모습들, 이게 바로 율법을 통해서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예외가 될 수 없죠. 우리도 순간적으로 사탄에게, 사탄 마귀에게 꾀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서지 않으면 금방 이게 들어옵니다. 율법의 의가 확실히 우리 곁에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늘 주님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심이 뭡니까?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주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는데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귀히 여겨주시고 나를 소중히 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어떤 기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겁니다. 나는 이것도 했어요. 저것도 했어요. 교회에서 내가 이런 존재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진다면 너무 교만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과 환경,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내가 어떡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큰 병이 있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믿음의 고백들이 오늘 이 새벽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